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광고 말씀 하나 하겠습니다. 이 방역 체크할 때 들어오실 때 명부하고 QR코드 꼭 작성해 주셔야 된대요. 안 하신 분들이 많다고 하는데 내일부터는 모두 다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은 야곱의 이야기입니다. 야곱의 이야기. 우리가 야곱하면 뭐가 생각나요? 야곱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야곱하면 많죠, 이야기가. 형한테 복을 뺏은 사람이다. 그런데 뺏었다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정당하게 산 거예요. 얼마에 산 거예요? 팥죽 한 그릇에 산 거예요. 그것을 팔았던 에서는 장자권, 하나님이 주신 그 장자권을 멸시하는 거죠. 하찮게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도의 직이라고 하는 거에 이 하나님의 성도라고 하는 것이 엄청나게 큰 축복입니다. 그런데 이 성도의 직을 잃어버리고 멸시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내 멋대로 살아가는 그것은 어떻게 보면 자기의 삶에 있는 모든 그 축복을 다 땅에다 흘려버리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비가 내릴 때 그 비를 저 원주민이나 이런 사람들 보면 비를 받아갖고 산다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나한테 임할 때 은혜를 받을 그릇을 준비해야 합니다. 은혜를 받을 그릇을 준비해야 돼요. 소낙비가 쏟아져도 그릇을 준비한 사람이 물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 비가 떨어지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맨몸으로 가 있습니다. 그러면 비는 맞을지언정 받을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릇을 준비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 물을 받을 수 있도록 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나에게 임할 때 이 말씀을 잘 받을 수 있는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의 그릇을 잘 준비한 사람이 그 하나님이 주신 복을 끝까지 유지하면서 갈 수 있는 거예요. 야곱은 사실 에서하고 쌍둥이죠. 같이 낳습니다. 그런데 에서가 먼저 나왔어요. 야곱은 질 수가 없어가지고 형의 뒷발꿈치를 붙들고 나왔다고 그랬어요. 세상에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어떻게 뱃속에서 형이 먼저 나온다고 동생의 그 형의 뒷발꿈치를 붙들고 나온 사람이 어디냐? 그 정도로 야곱에게는 어떤 치열한 어떤 뭐가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먼저 해야 된다. 내가 1등 해야 된다. 내가 받아야 된다. 에서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장자권이 자기에게 주어졌는데 그거에 대해서 별 생각이 없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별 생각 없이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요. 여러분, 나에게 주어진 여러분 이 성도란 것과 나에게 주어진 직분이라고 하는 건요, 정말 굉장히 큰 거예요. 여러분, 내가 세상에서 국회의원 되면 천국 갈 때 하나님이 너 국회의원 아니냐 이렇게 물어보겠어요? 관심도 없습니다. 내가 대통령이 되든 뭐든 하나님 나라에서는 내 세상 직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그러나 내가 정말 안수집사고 장로고 권사한다면 하나님이 뭐라고 불러주시겠어요? 그 직을 불러주실 거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영적인 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직보다 우리는 영적인 직에 더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가치인식이라고 그러죠. 가치인식. 여러분, 우리가 여기 주보가 있어요. 주보가 있는데 이 주보를 구겨가지고 땅에 떨어뜨렸어. 그리고 돈 5만 원짜리를 구겨가지고 땅에 떨어뜨렸어. 여러분, 뭘 주겠어요? 똑같은 종이에요. 근데 구겨져서 땅에 떨어졌어요. 뭘 주세요? 주보를 주겠어요? 돈을 주겠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은 다 돈을 줬습니다. 뭐 그 주보도 줍는 사람이 있겠지. 근데 뭐가 더 눈에 띄어요? 뭐가 더 마음에 와요? 주보는 마음에도 안 와. 주부는 마음에다 5만 원짜리 구겨졌어도 가치는 뭐예요? 똑같은 거예요. 구겨졌어도 가치는 똑같은 거예요. 이거 구겨졌다고 안 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게 바로 가치의 차이예요. 어떻게 보이든지 간에 가치는 훼손되는 게 아닙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신자라고 했을 때 오늘 이번 주제가 너는 뭐가 될지라? 복이 될지라. 여러분이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복이라고 하는 이 영적인 가치를 끝까지 붙들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복입니다. 옆 사람한테 인사하세요. 당신은 복입니다. 정말 당신은 뭐예요? 당신은 복이에요. 나는 복입니다. 여러분 이 가치를 가지고 오늘 하루를 살아보세요. 아침에 나갈 때 부자가 된 것 같잖아요. 내가 누굴 만나도 돈의 주머니에 별로 없어도 내가 부자가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구를 봐도 부러워할 거 하나도 없어요. 없고 뭔가 결핍이 돼 있으니까 남이 있는 거 보고 시기하는 거예요. 남이 잘 되는 거 보고 배가 아프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나는 복입니다. 나는 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 이 복이란 말을 이제 베라카라고 그랬잖아요. 동사로는 이제 바라크라고 그래요. 이거는 20년 동안 제가 얘기했는데 복은 무릎이란 뜻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복이에요.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복입니다.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공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가는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첫째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다는 거죠. 무릎을 꿇는다는 거예요. 내 영혼의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하는 거예요. 내 영혼의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면 에서는 그런 게 없어요. 에서는 그런 게 없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줄 알아요. 야곱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줄 알아요. 베델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하나님 앞에 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것을 베델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예요. 베이트엘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야곱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있었어요. 오늘 우리가 이 야곱은요 어떻게 보면 경영학의 규제라고 볼 수 있어요. 세상 뭐 경영 공부해서 그런 게 아니고 어떻게 해야 돈을 잘 벌 수 있는지, 어떻게 해야 세상에서 잘 될 수 있는지를 이 터득한 사람이라고 보면 돼요. 형한테 여러분 축복권 뺏어가지고 형의 미움을 뒤로하고 집을 나갔어요. 집을 나간 지 지금 20년 만에 지금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데 그 집을 나갔을 때 라반의 집에 가잖아요. 라반의 집에 가가지고 그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양치기 하면서 라반의 양치기 하면서 그거하고 딜을 하잖아요. 삼촌 내가 그 여기 양 중에 점박이 있는 양 나면은 다 나한테 주세요. 그랬더니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양이 점박이가 될 확률이 얼마나 돼요? 라반이 딱 생각해 봤을 때 이건 0%거든요. 그러니까 그래? 앞으로 점박이 나는 양은 다 네 거다 했는데 이상하게 그 이후부터 양들이 낳았는데 뭐만 나요? 점박이 양들만 나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양들이 물을 먹을 때 거기다가 이 나무를 딱 잘라가지고 그 테두리 있잖아요. 그걸 나무 껍질을 벗겨가지고 전부 나무를 점박이로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양들이 매일 물을 먹으면서 그걸 보면서 새끼를 낳는데 그대로 난다. 뭐 그러잖아요. 어떤 여인이 아주 미남 그 사진을 계속 봤더니 아기를 낳는데 뭐가 나왔다고요? 사람이 보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보는 게. 그래서 어떻게든 거기서 재산이 엄청 불었어요. 엄청나게 불었다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삼촌이 자기를 견제하기 시작하고 자기를 의심하기 시작하고 하는 이런 상황이 되니까 그 집을 도망치듯이 나오죠. 그런데 라반이 이 야곱이 말도 없이 나갔다는 거에 대해서 뿔이 났습니다. 뿔이 나가지고 3일길을 쫓아왔어요. 아마 요절을 내려고 그러는가 보지. 그런데 그것도 하나님이 막아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되면요,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 안에서 복이 된 사람이면요, 하나님이 악한 세력을 막아주십니다. 분명히 그래요. 내가 인생 살아가면서 누가 날 해치려고 뒤에서 음모 꾸미는지 우리는 몰라요. 어떤 사고가 기다리고 있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안에서 복이 되면 하나님 막아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앞일을 더 풍성하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렇게 복이 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야곱은 어떻게 보면 그냥 내버려뒀으면 라반 손에 죽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살려주시더라 이 말이죠.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위기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이제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데 이제 자기 형을 만나야 돼요. 이게 제일 큰 사건이에요. 형을 만나야 되는데 소식이 딱 들려오는데 자기 형이 400명의 사람들을 데리고 자기한테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동생 만나러 가는데 몇 명 데리고 와요? 400명 데리고 온다는 거는 이놈을 박살낸다는 거죠. 그러니까 야곱이 참 너무 근심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 여러분 앞에 쭉 보면 야곱이 암염소, 순염소, 암양, 낙타 이게 전부 몇 마리인 줄 아세요? 이게 몇 마리인 줄 아세요? 전부 다 합해서 세어보면 580마리예요. 580마리를 세 대로 나눠가지고 이제 집으로 딱 가는데 앞에는 누가 와요? 에서가 400명을 데리고 온다는 그 전갈이 왔습니다. 이거 내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 그래가지고 맨 앞에 세 대로 나눠가지고 맨 앞에 때에 누굴 세웠냐면 남종과 여종과 그 자식들. 그리고 두 번째 때는 레아와 그의 자식들. 그리고 세 번째 때는 라헬과 요셉과 그 자식들. 그리고 누굴 제일 사랑하는 거예요? 라헬이 애를 안 낳으면 어찌 막 멱살 짚고 난리를 쳐도 라헬을 그렇게 사랑했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저번에 레아 말씀 들었죠? 하나님이 레아도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든 이 야곱은 라헬을 잘 좋아했던 것 같아요. 이 라헬과 요셉을 그 세 번째 때에 놓고 자기는 맨 뒤에 남아서 오늘 기도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24절 말씀 보십시다. 24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아멘. 야곱은 홀로 남았는데 어떤 사람이 이게 천사를 말하는 거예요.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이 씨름한다는 걸 네바크라 그래요. 네바크란 말은 먼지가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막 먼지가 일어나도록 막 그렇게 씨름했다는 거죠. 여러분 씨름해서 둘이 팽팽하면 뭐가 일어나요? 우리는 모래싸움을 할 때 우리는 옛날에 모래싸움에 했었습니까? 서로 우리나라 씨름 그런 게 아니지만 그러나 상대방이 서로 붙들고 막 이리저리 막 힘겨루게 하면 뭐가 일어나요? 먼지가 막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그 먼지가 막 뭉게뭉게 일어날 정도로 네바크란 말은 그런 뜻이에요. 그 정도로 치열하게 이 천사하고 씨름을 한 거예요. 그런데 25절에 보니까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얼마나 치열하게 붙들었으면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이렇게 표현했을까?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그러니까 무릎 관절이 아니고 고관절이 위골된 거예요. 그래서 최초의 장애자가 야곱이라 그랬어요. 그 해가 뜰 때 야곱이 절었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게 26절이죠. 자, 26절 나가지 있습니다.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에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날이 새려고 하니까 날 가게 하라. 그랬더니 야곱이 뭐라고 얘기해요?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지 아니하겠나이다. 뭐 하지 아니하면 축복하지 않아. 하나님 오늘 날 축복하지 않으면 나 여기 떠나지 않겠습니다. 오늘 일어서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옵소서. 정말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열망했고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했어요. 야곱은요. 그리고 나서 야곱은 새 출발을 하는 거예요. 새 출발하는 거예요. 그 축복을 받은 게 29절이죠. 29절 나같이 있습니다.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아멘. 30절 있습니다.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아멘. 야곱은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나도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나도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이번 축복성의 주제는 너는 복이 될지라예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복에 대해서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복이 누구 복이 돼야 돼요? 내 복이 돼야 합니다. 제가 왜 그러냐면 이 코로나 시대 정말 우리 한빛교회 모든 성도님들 가정마다 복을 받아야 된다. 기도하다 그 생각이 뻗뜩 들어서 복에 대한 말씀을 준비해야 되겠다 해서 이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복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직장과 여러분 사업이 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미래가 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복은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그럼 받아야 합니다. 오늘 누가 받았어요? 야곱이 받았어요. 야곱이 또 여기서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에서가 막 찾아오는데 저기 사람들 떼가 보이는데 보니까 이게 너희들 누구냐? 이게 뭐냐? 그랬더니 내 주인이 내 주인 내 주이신 에서 당신한테 드리는 예물입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갑자기 사람이 선물을 보면 마음이 어떻게 돼요? 마음이 누그러지는 거예요. 어떤 부부도요 막 치열하게 싸우다 남편이 화목제물로 백을 이렇게 선물해 줬더니 갑자기 마음이 누그러지더라는 거예요. 물질 앞에 사람은요 마음이 약해지는 거예요. 그래도 정신 차리고 이놈을 어떻게 해야지 하고 막 달려가는데 또 한 때가 있는 거예요. 그 때가 레아의 때예요. 만나고 나서 너들 누구냐 그랬더니 우리 종이 야곱인데 형이신 내 주 에서에게 드리는 이 예물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또 마음이 확 누그러지는 거예요. 그리고 가다가 또 보니까 이제 라헬의 때를 만난 거예요. 그 세 번째 때 또 이게 때가 또 내 거라고 하니까 에서가요 거기서 마음이 휙 돌았었어요. 여러분 잠언서에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잠언서의 선물은 그 사람의 그 길을 넓게 하며 또 존귀한 자 앞으로 그를 인도하느니라 그랬어요. 한번 찾아볼래요? 잠언서 18장 16절 한번 읽어보세요. 잠언서 18장 인생 사는 비결입니다.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잠언서 18장 16절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사람의 선물은 그의 길을 넓게 하며 또 존귀한 자 앞으로 그를 인도하느니라. 아멘. 사람의 선물은 그 길을 넓게 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 성경에서 말하는 선물은 뇌물이 아닙니다. 계산된 선물이 아니고 정말 마음으로부터 있는 그런 본심이죠. 이런 선물은 그 사람의 길을 넓게 하고 또 존귀한 자 앞으로 그를 인도하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게 살아갈 때 중요한 일을 앞에 놓고 어떤 중요한 사람 만나잖아요. 그러면요 그 사람을 위해서 꼭 선물을 준비해 가시기 바랍니다. 그게 지혜예요. 나는 그런 거 안 해. 그런 거 안 해가지고 잘리는 것보다 그거 준비해서 갖다 주고 내가 잘 되면 그거 훨씬 나은 거 아니에요. 그게 지혜라니까. 성경에 써 있잖아요. 내 말이에요? 성경의 말이에요? 성경의 말이라고. 유대인들이 그걸 잘하는 거예요. 그걸 잘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2차 세계대전 때 미국 공군이 그 비행기를 타고 폭격을 하러 가잖아요. 그런데 그 밑에서 막 포를 쏘니까 비행기에 맞아가지고 추락을 한다고. 그럼 조종사가 낙하산을 탈출해. 그런데 그 조종사 몸에 뭘 지니게 만드냐면 키트를 그 2개씩 키트를 줍니다. 부대에서. 그 키트 안에 이 봉합되어 있는데 그걸 뜯어서 열면 그 안에 뭐가 있냐면 금화가 5개가 있고 금 반지가 있어요. 금 반지 3개, 금화 5개. 그래가지고 이거를 적진이 아닌 그 일반 지역에 떨어지면은 그 지역에 낙하산이 떨어지면은 대낮에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그 지역 사람들이 온다고 농부든지 누구니. 그러면 이 사람들한테 이 조종사가 그걸 주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딱 열어보면 이게 뭐예요?
금화가 있거든. 금화가 있고 금반지가 있으면 사람 마음이 어떻게 돼요? 확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조종사를 거두어다가 숨겨주고 먹을 걸 주고 그러면서 이 부대에다가 무전으로 연락하면 그 사람을 조종사를 데리러 오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에서도 그 원리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서의 마음이 세 번째 선물일까지 도달하면서 그 이놈을 내가 조져야 된다. 아주 이걸 작살낸다. 뭐 하여튼 이런 마음으로 왔다가 선물을 세 번째 거치면서 확 누그러져 가지고 동생을 보면서 와락 끌어안고 울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물론 하나님 앞에 기도도 했지만 야곱이 지혜를 사용했다는 거죠. 지혜를 사용했어요. 여러분 33장 4절 읽어보세요. 33장 4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근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아멘. 막 서로 우는 거예요. 입을 맞추고. 그러면서 에서가 여러분 8절 읽어볼래요? 8절 다 같이 있습니다. 에서가 또 이르되 내가 만난 바 이 모든 때는 무슨 까닭이냐? 야곱이 이르되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9절 에서가 이르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는 내게 두라. 에서가 또 뭐라 그래? 야 나도 많어 괜찮아 그냥 네 걸로 해. 그랬더니 야곱이 또 뭐라 그래요? 10절에 보면 중반절 보면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살기 위해서 별소리를 다 합니다. 내가 형님 얼굴 본 게 하나님 얼굴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형님도 나를 기뻐하십니다. 형님도 나를 기뻐하니까 얼마나 내가 좋은지 모릅니다. 11절도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족하오니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관건함에 받으니라. 아멘. 서로 받는다 안 받는다 하는데 그냥 끝까지 받아야 된다고 해서 결국 강권하니까 에서가 이거를 받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에서가 그 나하고 같이 가자 막 그런데 야곱이 아니라 그래요. 왜? 가다가 또 이게 마음 변하면 잘못될 수 있으니까 형님 먼저 가십시오. 이 많은 때를 내가 형님하고 같이 가다가는 이게 서로 뒤처지니까 길이 이게 힘들어지니까 먼저 가시면은 제가 천천히 뒤를 따라가겠습니다 하고 거기다 자기 진을 치죠. 그러니까 야곱의 생애를 가만 보면요, 이 사람은 삶의 경영의 규제예요. 규제. 여러분 돈 잘 벌기를 원하는 사람은 야곱을 잘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야곱을 잘 연구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실 때 무조건 하나님이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여기 하나님 무조건 다 나한테 갖다 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하나님 지혜를 주시는 거죠. 그런데 그 지혜 앞에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믿음의 삶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오늘 이번 성회가 뭐에 대한 주제가 뭐라고요? 복에 대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복을 받아야 돼요. 창세기는요 복으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복으로부터 시작돼요. 여러분 창세기 1장 28절 한번 읽어보세요. 창세기 제일 앞장 1장 28절. 창세기 1장 2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사람을 처음 지으실 때 뭐를 주셨다고요? 복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복이라는 게 없던 게 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미 창세기에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주신 복을 우리는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복을 붙들고 평생을 힘있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한비성도님들은 정말 주 안에서 하나님의 그 축복으로 풍성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풍성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2장 3절 말씀 보세요. 2장 3절 다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 날에 안식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그러니까 여러분 주일을 지키는 그 주일은 무슨 날? 복된 날, 복 받는 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게 즐거운 거예요. 여러분 주일 돌아오면 주일이 벌써 돌아와서 왜 이렇게 빨라? 그러면서 주일날 나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막 갈등하고, 예배를 드려야 되냐 말아야 되냐 갈등하고. 여러분 그건 진짜 신자는 아니죠. 그렇죠? 진짜 신자는, 진짜 크리스찬은 주일이 오면 더 기뻐하는 사람들이에요. 예배를 더 즐거워하는 사람. 왜 그런 줄 아세요? 그 마음이 복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날을 복되게 하사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주일을 온전히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날에 하나님의 복이 쏟아지는 날이에요. 창세기 14장 19절 한번 읽어보세요. 창세기 14장 19절입니다. 창세기 14장 19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아멘. 이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한 내용이에요. 아브라함이 이 그돌라오멜이 이 롯을 붙잡아 갔잖아요. 가서 그돌라오멜과 다른 왕들, 여러분 17절 보세요.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 복수예요. 그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 아니 318명을 가지고 데리고 가서 여러 명의 왕들을 때려부시고 조카 롯을 찾아오고 많은 노량물을 얻어온다는 것은, 이것은 도대체 이게 어찌 된 일이에요? 이거 마치 그 기드온이 300명으로 미디안 13만 5천 명을 상대로 승리한 것과 방불한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돌아올 때 멜기세덱이, 살렘 왕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하죠. 아브라함을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축복해요? 지금 19절 끝에 보니까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뭘 주옵소서? 복을 주옵소서.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냥 하나님에게도 복을 받고, 멜기세덱도 이제 하나님을 의미하지만 계속해서 그의 삶에 보면 하나님의 복을 받아요. 여러분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27장 29절 한번 보세요. 창세기 27장 29절. 창세기 27장 29절. 이게 야곱의 축복 기도입니다. 이삭의 축복 기도예요. 이삭이. 창세기 27장 29절. 이게 이제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는 거예요. 형한테 장자권을 뺏어가지고 자기가 대신 받아버리는 거죠. 근데 이삭이 어떻게 축복했는가? 자, 29절 다 같이 있습니다.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한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러니까 이삭이 야곱에게 모든 복을 다 쏟아 부어 준 거예요. 이 복을 받은 다음에 에서가 와가지고 아버지 나에게 축복해 주세요 했는데 야곱이 뭐라 그래요? 야, 너 에서 아니었냐? 내 이미 다 해줬다. 아니 내가 에서예요. 다시 해주세요. 먼저 그 물리고 다시. 아니, 다 이미 해줘서 너한테 해줄 게 없다. 그 정도로 이삭이 야곱에게 정말 온 힘을 다해서 축복을 쏟아 부어 준 거예요. 다시 한번 29절 한번 읽어보세요.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 되게 주옵소서. 이런 심정을 한번 29절 읽어보겠습니다.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한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아멘. 실제로 이렇게 됐습니다. 실제로 여러분의 삶도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축복 기도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축복 기도, 그것만 나하고 상관없어. 난 그런 거 안 해. 그 사람은 어떻게 보면 축복하고 상관이 없을 수도 있어요. 왜 이게 얼마큼 중요한지 민수기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민수기서 6장 22절 한번 읽어보세요. 민수기서 6장 22절. 이것은 이제 제사장이 축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제사장들이 그 백성들에게 이렇게 축복하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자, 22절부터 27절까지 한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그러니까 아론이 제사장 아니에요? 그 아론과 그의 제사장 자녀들이 그 백성들에게 축복했을 때 이렇게 축복하라 그랬어요. 이렇게 축복하라. 뭐라고 축복하라고요? 24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내게 뭘 주시고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한다. 25절에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다. 26절에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27절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뭘 주리라? 복을 주리라 그랬어요. 자, 신명기서 21장 5절 보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그 다음 책에 신명기 21장 5절입니다. 신명기 21장 5절 말씀 293면 신명기 21장 5절 다 같이 있습니다. 레위 자손 제사장들도 그리로 갈지니 그들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사 자기를 섬기게 하시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신 자라. 모든 소송과 모든 투쟁이 그들의 말대로 판결될 것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레위 자손 제사장들이 축복권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에게 축복권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26절 말씀 우리 읽고 마치겠습니다. 26절 다 같이 있습니다.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이렇게 야곱은 하나님의 복을 열망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사모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복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모한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열망하는 자에게 주시는 거죠. 넉넉히 있는 사람에게는 없어요. 그러나 야곱처럼 뭔가 쟁취하려고 하고 뭔가 취하려고 하고 뭔가 열정을 가지고 뭔가 하려고 하는 하나님 앞에 시도했다는 거죠. 우상한테 시도한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시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야곱의 후손들, 지금 여러분 이스라엘이 얼마나 커져 있습니까? 땅덩어리는 적고 인구는 적어도 그 사람들이 전 세계를 쥐락펴락하고 미국의 증권가와 경제와 유럽의 모든 경제를 그 사람들이 다 쥐고 있어요. 천하만민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그 말은 천하만민이 다 너의 손 아래에 있게 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의 천하만민이 여러분 손 안에 있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해도 크게 해야지 뭐. 기도해도 크게 해서 여러분 따라합니다. 크게 기도하고 크게 축복받자. 크게 기도하고 지금 내 눈앞에는 보이는 거 아무것도 없고 내 손에 쥐어진 거 아무것도 없어도 여러분 기도를 크게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야곱의 축복이 오늘 여러분에게 임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 저희들에게 축복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야곱에게 주셨던 이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오늘 한빛성도 모든 가정마다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